추수감사 지낼 때 혹시 무슨 파이 드셨어요? 예, 예, 이건 블루베리 파이인데 오늘 목장에서 모임하다가 이제 모임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다 하고 식사가 끝나고 이제 디저트를 먹으려고 이 블루베리 파이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바닥에 있는 작은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파이를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파이가 파이다. 이 상황에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걸레를 가지러 달려가는 사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예감이 저 양탄자를 보면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진 주인에게 가서 괜찮으시냐,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해서 사실 저 파이가 들어갈 배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뭐 대단한 일 아니니까 다들 정돈하고 우리 하던 일을 계속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리더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은사. 그래서 다 모였을 때 그래서 양탄자는 저런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새 밖에 나가서 새로운 파이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하는 사람은 먹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여러분 은사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은사는 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 교회 카리스 마을 있잖아요. 잘 아는 대로 카리스가 은혜예요. 예, 카리스가 은혜인데 거기에 마가 끼면 은사가 돼요. 카리스마. 예, 그죠? 그러니까 은혜에 마가 끼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에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예. 은사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먼저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으면 그걸 찾고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은사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도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자기 은사에 도취된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했지만 이거 왜 이래 잘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자기 은사에 도취된 사람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은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자기 은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쉬즐 도문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 사자성어를 통해서도 자기 은사를 또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쉬는 뭐냐면 쉬운이에요. 쉬운. 예. 나에게는 이게 쉬워. 예.
은사 가진 사람은 나에게는 이게 쉽다는 거죠. 예. 한 손으로도 계란 두 개를 탁 깨트려 가지고 그죠? 탁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 손으로.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계란 하나 깨기도 힘들어해서 뭐 이렇게 푹 부서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손을 가지고 툭 이제 두 개를 깨는 그런 사람이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예. 예. 그런 분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쉬운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주방에 은사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분은 그렇게 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은 즐거움인 것입니다. 즐거움. 예. 이게 즐겁지 않은 거는 은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예, 무대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스트로크가 오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런 사람은 이게 무대 앞에 서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 뭐 이 앞에만 서면 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우리는 무대 체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무대를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인조이 한다. 그거를 즐긴다. 근데 모든 게 다 즐거운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막 그거를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도는 뭐가 될까요? 예,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모인 공동체에 내가 뭔가를 그걸로 딱 하면 그것이 항상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은사죠. 나는 나대로 막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옆에서 볼 때 그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excuse you. 그거는 형제님의 은사는 그게 아니고 저쪽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면서도 이게 지금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건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무는 나에게 문제로 보이는 것. 예.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이게 받아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무 집 어느 집에 가도 액자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꼭 그걸 이렇게 바로 해줘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뭐 삐뚤었든지 뭐든지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 거죠. 예,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에게는 굉장히 바다가 되는 그런 그 주보를 이렇게 봐도 어디 틀린 데는 없나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예. 그 중에는요 헌금 집계가 정확하게 맞는가 이렇게 계산해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오늘 주보에 이 천불이 틀렸는데요 이렇게. 그분은 이제 그 계산부터 먼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예, 그런 분들은 문서 선교 순례자의 샘터 이런 거 교정 보는 그런 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정 보고 자기 은사를 그렇게 찾아야 되는. 여기 사역 박람회 여기도 여성 사역팀의 화요 금요 여성 모임인데 사실은 수요일이거든요. 여기 오타가 이렇게 나면 이런 것도 보고 이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수요일이면 수요일. 예. 그런 거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은 교정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시절 도문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당하는가, 이게 내 은사구나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라는 거죠. 찾은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그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가지의 대표적인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또 오늘 로마서의 본문 여기에 본문에서 은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약간 초자연적 은사를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조금 초자연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뭐 기적 행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죠. 좀 초자연적인 면의 은사.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나오는 은사는 직분적인 은사입니다.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준 직분적인 은사를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는 좀 보편적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교회마다 특색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알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은사도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가지의 대표적인 은사, 좀 더 보편적인 은사, 우리 교회에 충만해 있는 그런 은사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특별히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인데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제가 아까 여기 양탄자를 보면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라니까 뭐 이렇게 약간 농담으로 이렇게 한 이야기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상황에 필요한 그 상황, 지금의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실 전해주는 그러한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와 같은 설교자 그리고 말씀 전하는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예언인데, 이제 예언을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분수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요, the faith, 그 믿음의 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수라는 말도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아날로거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어넬러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넬러지라는 말은 유추 이러한 말입니다. 유추하다는 건 끄집어내다는 말이거든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유추해내다 할 때는 거기서 끄집어내다 이러한 말이라는 거죠. 막 그렇게 된다면 그 믿음의 분수,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내용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할 때는 사실 기독교 진리라고 이해해야지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 기독교 진리,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렇게 따지면 그 믿음의 분수대로는 말은 그 성경 말씀, 기독교 진리에서 끄집어내게 된, 거기서 유추하게 된 대로 예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언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그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사견과 이런 것들이 더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전파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섬김의 아바드고요. 우리 아바드 마을 있지. 그리고 헬라어로 이게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거기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사란 말은 사실 봉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사라 하면 교회에 무슨 명예직이나 이런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봉사자, 미니스터라는 말도 사실은 봉사하는 사람, 그냥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섬김의 이름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음식 봉사, 그 다음에 사실 다 봉사에 해당하는 거죠. 주차하고 안내하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들, 그거가 섬기는 일이 되게 텐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똑같은 말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어떻게 해? 예. 이 뒤에도 보면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하라는데 언뜻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따져보면 이런 뜻이에요. 섬김을 은사를 받아서 그 섬김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게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도 섬김 이상도 섬김 이하도 되지 않고 섬기는 일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사실 이렇게 섬기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한테 돌아오는 뭔가 국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러면 이 진정한 섬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뭔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이름 명함이라도 조금 어떻게 내보려고 이렇게 섬기게 되면 그거는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뭔가 더 있는 것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로지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되도록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하는 말이 섬기는 인사는 섬기는 일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섬김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더 어떤 걸로 끝나지 않고 섬김으로 끝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아이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랄리 스타일, 감조 섬하, 섬김은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은사이자 예수님의 스타일. 그거는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럼 이것도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라는 말인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놓은 거죠.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끝을 본다 이런 것은 자기의 그 당신의 가르침을 계속 그 가르침이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도록 계속 개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르치는 거 하나에 목매고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랍비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은 자기가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꼭 자신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 기도문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계속 가르침을 개발하는 거죠. 저도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티칭하는데, 제가 생명의 삶, 저는 제 클래스는 생명의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삶은 15년 전에 최 목사님과 이 생명의 삶 시작하시면서
교재를 이렇게 만들고 최 목사님이 그거 시작하시면서 저도 배우고, 예, 5, 6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저도 그걸 가지고 계속 배우고, 제가 세크라멘토로 가서도 매번 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이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도록, 예, 계속 업데이트. 예, 이번에 생명의 삶 한 거, 지난 봄 학기에 한 거에서 그래서 또 업데이트를 약간 해가지고, 예, 가르치는 자는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도록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섬겨야 한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건 그건 무슨 말인가?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가 되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위로하는 쪽으로 해야지. 예. 나중에 위로한답시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만 되도록 해야지. 위로는, 여기 위로는요, encourage, 격려, counsel, 상담, 이런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로의 아이콘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가 바울을 encourage 해가지고 자기의 앞서 세워서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예. 그 위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위로한답시고 계속 그렇게 위로자로 내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위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를 이제 다 창세기 묵상을 끝내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저 요셉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아버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분명히 보복할 거다. 지약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했던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나? 그래 겁이 나가지고 요셉한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거든. 절대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한 거야. 진짜로 저는 야곱이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예,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그냥 요셉 앞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한테 보복하지 마세요. 예. 그 요셉이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닌데. 예. 그러면서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예. 요셉은요, 충분히 그 형들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 예,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예, 그게 진정한 위로죠. 내가 형들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위로자가 조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위로자는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는 일 그걸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재정적으로요 누구를 도와주게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 성실함으로라는 말의 원뜻은요 simplicity예요. 순전함 혹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사람은 남들 도와준답시고 또 그것도 꼭 자기 이름 내고, 예, 그러한 사심으로 구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도와주어야 한다. 다스리는 자는요, 다스리는 자는 리더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룰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스리다, 이제 리더의 은사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세워도지지만 리더는 이렇게 은사로도 주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리더의 은사가 주어진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목자로도 이렇게 헌신하셔야 합니다. 예. 이게 은사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가 또 연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은사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목자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목자가 좀 부족해. 그래서 목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목자 되는 게 꼭 어디 뭐 사지로 끌려가는 분들처럼 그냥 예, 예, 뭐 그렇게.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이렇게 리더의 은사, 아까 그 파이 이야기에서 자 이제 뭐 대단한 일 아니니까 우리 하던 일을 계속 합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리더 연사가 있는 분들은 목자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목자를 하시라고 무슨 이 사정을 하기보다 예. 여러분의 은사가 리더의 은사가 있으면 그거를 해서 그렇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은사가 있는 사람, 리더는요. 근데 리더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딱 한 가지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죠. 예.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리더의 자격은 사실 없는 거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게으른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런함이 리더를 가는. 근데 여러분 중에 부지런한 분 계시잖아요. 예. 다 지금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부지런한 분들은 리더의 연사가 있는 분들인 거죠. 예. 그러한 분들이 어, 어, 여기 부지런함이라는 원어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forwardness는 앞서가다, 앞서감. 그다음 make haste,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거. 민첩. 그다음에 earnestness, 이건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감, 민첩, 열정, 이 세 가지를 묶어 놓은 게 부지런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항상 앞장서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앞장서고 나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님 되게 민첩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되게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앞서심, 민첩함, 열정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거가 부지런함 안에 들어가 있던,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하면서도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심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긍휼이에요. 긍휼과 은혜예요. 사실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 하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환한 얼굴입니다. 그거는 즐겁고 기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는 거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얼굴로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지쳐요. 내 힘과 내 심장만으로 가지고 하면 지쳐요. 그러면 나중에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의무감으로 하게 돼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의무감으로 하고 억지로 그럼 오래 가지 못하고 그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한 얼굴의 미소, 즐거움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7가지의 은사를 활용하는 법. 이 7가지 은사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7가지 중에 다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이 7가지 중에 하나도 나에게 없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한 개 이상씩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신 건가? 그거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그거를 잘 활용하라고,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은사가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교회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 자, 오늘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걸 다 꺼냈어요. 지금 다 꺼냈어요, 지금.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걸 다 꺼내셔가지고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쓰시고요. 여기 약 30개 정도의 우리 사역 박람회 영상에서도 보였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팀이 많은데, 자, 그러면 지금은 내 은사는 무엇인가 파악 다 되셨잖아요. 아직도 내 은사가 뭔지 모르시겠는 분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예, 파악이 다 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여러분의 은사를 어디서 사용해야지 제일 맞겠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은 분명히 한 군데 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은사 갖고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팀이 여기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도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팀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30초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예외 일명 없이 지금 봉사하고 계신 분도 저는 다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까 한 군데 이상씩 마크하셔서 여러분이 나가실 때 저기 우리 안내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